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말씀과 12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형통합시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형통한 복입니다.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항상 형통에 대한 갈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통하면 좋은 것이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면 모든 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길이 통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하면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형제와 인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형통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형통에 대해 말씀하고 형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만사의 형통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15절로 이후부터는 불순종하면은 받을 저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우리가 형통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진리와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형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와서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근처 블레셋 땅 그랄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은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서 거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때 아브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합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이 땅에 유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번제 제물로 순종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축복과 형통한 삶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수 있는 진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6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은 형통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형통한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흉년 때에 양치는 목자가 농사를 지은 것인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은요,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에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흉년 때에 그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 양치는 목자가 농사를 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시니 이삭은 창대하고 앙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 종이 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좋을 땅을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흉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유하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한 해에 100배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6장 17절로 22절을 보면은 이삭이 만사가 형통해지자 그랄 왕과 백성들이 시기하여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도 형통합니다. 이삭은 판 우물을 계속 양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을 막거나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6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은 브엘세바에 정착한 이삭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친을 청하러 옵니다. 형통한 이삭은 언약을 맺고 괴롭힌 브레셋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재난과 재앙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한결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통케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형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축복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형통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법은 말씀에 순종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풍부한 생각과 의식이 있어야 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고와 생각과 의식에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사고가 변화될 때 환경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지혜는요,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순종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순종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바로 모리아 산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하여 번제단에 누웠다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부활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순종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7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이삭을 앞세우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자기인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순종합니다. 순순히 묶이고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삭이 짊어진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순종하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하고 돌아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의 순간에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어는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형통한 사람은 진리와 비결을 적용하는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나무, 생명나무에서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지혜를 얻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형통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방법은 바뀌어도 생명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시대를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형통하시기를 원하시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합니다. 형통한 성도들은 방법은 수시로 변화시켰지만 말씀의 진리는 견고하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성도들은 이미 형통한 사람들에게 형통의 진리와 비결을 배웠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운 진리와 비결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십시오.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고 돕고 살았습니다. 형통한 성도들은 형통 그 자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부여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지혜와 물질을 사용함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형통한 성도들은 의식과 생각 속에는 남을 형통케 함으로 자신이 더 형통케 된다는 진리가 심령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들은요, 남을 도울 때, 남의 어려움을 도울 때 더 형통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고 이삭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부지 중에는 누구인지 알지 모르는 사이에 대접하고 아브라함은 독생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을 주리라.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접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복된 복음의 증거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복된 소식으로 대접하시는 오늘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족과 롯이 잘 되는 것을 계속 열어주었고 서로 헤어질 때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롯은 좋은 곳을 찾아갔지만 불통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서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두 가지 악을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세요. 형통한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 갔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앞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강야에 길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만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미래의 도전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향해 전진하면서 본향을 향해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형통하였지만 그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려고 들지 않았고 그들은 오히려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미래의 소망인 본향을 향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 것을 바라보면서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통한 성도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전진하여 미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치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형통할 수 있는 삶과 행동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결과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재능의 은사를 발견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아멘. 이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탐욕을 버리고 예수 안에 거처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씨앗의 본성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재능과 소망을 발견하고 사용하여 형통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형통한 삶을 통해 본향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